여러분, 아무나 복음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법은 영이 살아있는 영만 관심이 있지, 영이 죽은 영은 하나님의 복음의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자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이 복음의 법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몸부림치며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현실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은 또 현실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가상이 아닙니다. 이건 환상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법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법을 사람들은 지금도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법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어떻게 찾아왔느냐?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이 복음의 법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허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싫어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장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싫어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거나 혹은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니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가는 자가 있다. 이빨을 가는 자가 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막 이빨을 가는 영이 있다면 곤란하죠. 네. 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신의 미혹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가 있다. 그 속에 잡혀 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이 사탄이 여러분 있음을 믿으십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받은 천사가 그 영 속의 교만과 불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격한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 결국 그는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9절에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죠? 땅으로 쫓겨났다.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려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변장하여 사람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법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논쟁을 펼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을 피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법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이죠.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의문을 갖거나 그 말씀에 논쟁하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틀린 고백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창세기 3장 4절에 우리에게 틀린 고백 속에 사탄의 법인 불신앙과 불순종을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따지고 논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탄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사탄의 법이 우리에게 이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불의의 법 속에 들어갔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또 하나님은 구원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확실하게, 씩씩하게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요? 남자의 씨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받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미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라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시겠다.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법까지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 언약을 곡식으로 바꿨어요. 불법으로 세우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납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우상은 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이 얼마나 무섭게 나를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 라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최고의 관심인 이성과 성적 욕구로 문란한 성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기 2장 24절 일부 1처제를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일부 다체제로 성적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3절에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120년으로 단축시켰다. 지금도 수많은 성적 성병으로 매독과 에이즈와 그리고 요새 또 발생되어 있는 원숭이 두창, 이러한 모든 것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지금도 창조물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이용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창조물로 많은 신들을 만들어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된 게 뭔지 알지요?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그 영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들통나죠? 숨겨지고 감춰졌고 각인된 것이 들통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구원자,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무엇을요? 금송아지. 여러분의 영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무엇으로 들통나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나의 구원자야, 나의 인도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제인 세계 복음의 경제 그리고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음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경제인 11조와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도둑질하게 하여 좀 더 여로운 삶을 살게 유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그 속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전도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영을 빼앗긴 사탄은 에베소 6장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불법을 행하는 악한 영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인척일 수도 있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 속에 불화살을 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에서 떠나도록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믿음을 떠나도록 사탄은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구원적 복음을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피복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혹 사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복음으로 심어주고 있지 않은지. 요한복음 3장 23절에 예배를 떠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여러분에게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적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만들기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거스르게 만든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은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줄소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일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 미션을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니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었는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겐 벅차다고 땅에다 감추어둔 그러한 영이 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참 힘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를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복음 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앞에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시기와 질투로 결국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 예배자를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당연한 일로 여겼더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이는 것이 이 사울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왜요?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전도자를 죽이려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터를 잡고
참 이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고 거기서 또 명예도 얻어가고 거기에 공무원 생활도 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삶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1장 14절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에 괴롭게 하니 고역된 삶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도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도 안 했고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것과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이 없다면, 돌아갈 생각을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인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사탄은 전도자를 대를 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를 끊어버려 하나님의 복음의 대의 바통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바통이 끊어지게 하는 사탄의 모든 흑암의 영들,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파벌을 만들게 만듭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전도자들에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 아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안디옥의 교회 첫 선교사로 파송된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갈라서게 만듭니다. 사역자를 놓고 싸우게 만들어 전도자를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전도자를 공격하는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사탄의 공격,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할꼬 우리의 복음을. 타락한 인간은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뭐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유일성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고 변형되어 져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사와 세례 요한과 또한 종교 지도자로 봤습니다. 정의와 능력과 사랑과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기 좋게 변질시켜 꾸며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될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 제가 아멘 나오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의 역사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우리는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게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이 은혜가 지금 내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을 갖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완전한 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이 헷갈린 영 속에 잡혀있지 않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삶이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후대에게 변질되고 변형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